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자세히 읽기입니다. 지난번 한번 했었는데 그때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우선 유다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도의 내용에 좀 다른 서신서들하고 차이가 보이는 게 느껴집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바울의 축도와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지금 유다서의 축도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서는 굉장한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서신을, 또 유다가 유다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의 서신을 남겼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또 그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 권으로 펼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점에 딱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잘 못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권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거기에 함축과 그 깊은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더 읽을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단 한 권, 그리고 그것도 단 한 장.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난 것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축도 속에도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것을, 큰 것을 소유했지만 그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유다서를 다룰 텐데, 이 안에 굉장한 함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대략 적어보니까 한 9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다루는 핵심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권에 관한 것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 문제가 여기에 있다 하는 점입니다. 세계관의 문제도 그렇고 가치관, 윤리, 신앙의 이런 모든 면에 핵심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모든 세상의 권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의 태도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조심스러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 이런 문제, 타락한 백성들의 핵심 문제는 또 뭐냐, 이런 거. 그럼 당연히 현대인의 문제대로 점검이 되겠죠. 그러면서 경건을 위한 6가지 지침이 또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경건훈련을 하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정서는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핵심 정서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힘써 싸우라. 한 가지 초점을 제시하면서 힘써 싸우라 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는 핵심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여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셨죠. 단번에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어요. 여기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믿음 그러면 됩니다. 그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냥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의 구원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걸 베드로후서 1장을 할 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그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나 우리가 받은 믿음이나 동일하다. 동일하게 보배롭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 동일하게 받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 배경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녹아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본문을 인용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여기는 개역개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나왔죠. 여기는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역시 여기 서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두 개가 다 있고 예수의 믿음 그 뒤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번역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신학적인 연구나 이런 이해는 이런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할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부드럽게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의 믿음과 대비를 해놓은 그런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한 구절 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되어진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동작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그 안에 있는 신실함. 그 믿음이 구원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표현되고요. 하나 더 표현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역시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믿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를 참고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 할 때 그 믿음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줬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줬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반으로 받게 되었다. 구원을. 이 일을 누가 하셨냐? 만유의 주권자께서 하셨다. 엄청 놀라운 사건이고 또 확실한 주권자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사건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일단 전제되어 있고 근데 우리 편에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유다 사도께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개런티 되어 있는 그런 두 개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 편에서 싸워서 감당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유다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팍 주셨으니까 우리 끝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 편에서 또 유기적으로 상호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후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아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해설이 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설명한 구절일까 이렇게 또 해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믿음은 교리에 대한 동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실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중심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태도.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의 만남, 이 만남을 지금 이것을 붙들고 힘써 지키라.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또 뭐 번역을 믿음이라 한 거죠.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하는 우리 말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표현했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귐에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사귐. 근데 유다 사도는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가?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 집중력을 여기에 요구하는 싸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있죠. 여기서 주권,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데스포테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절대 통치자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제 되심을, 만유의 주제 되심을 부인하는 것, 요걸 문제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그 본질,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주신 그 믿음, 이거 구원 이런 것들을 방탕하게 사용하게 되고, 사실은 경외가 없어서 그렇다. 그게 이제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베드로후서 2장의 바이블 클래스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거짓 리더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이제 경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 거짓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일삼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이건 종교적인 리더겠죠.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이 약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타락한 신본주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오염되어 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계관의 핵심은 주권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지금 이제 인권을 얘기하고 휴머니즘, 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 그 결과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이게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에 대한 조망이 되는데, 그런 것들 베드로후서 2장에서 우리가 다뤘었고, 그 베드로후서는 그런 경향과 사람들을 정과 흠으로 요약하고, 이 죄악이 전 인류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고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 체험이 이미 받은 게 크지만은 그 체험하는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다. 자, 그 정도 지금 베드로후서 2장 요약해드리고, 계속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사례들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사례들을 이제 쭉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들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서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칼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함이니라. 좀 문장들이 복잡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은 그 백성들 이야기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런 이야기들.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신실치 않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림이 아니고 솎아내시는 거죠. 신실치 않은 것들을 다 솎아내는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실함의 이제 문제가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신실함에 대해서 백성들의 사례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6절은 천사들의 사례를 들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역시 안 믿은 게 아니죠. 천사들이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이 문제라는 거죠. 7절 옛 그 도시들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또 이웃 도시들 여기도 자기 주위를 쳐난 천사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사용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음란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 마지막 귀결의 모습입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이 유다서가 써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면서 지금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4절에 말한 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육체를 더럽히며 음란, 권위를 업신여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든 사람의 영광이든,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든 그것을 비방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를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주권. 이 세계관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9절.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조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 자, 천사장과 마귀가 지금 다퉈요. 누가 옳겠어요? 당연히 지금 천사장이 옳고 마귀가 틀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사장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거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조차도 비방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의 근원의 문제입니다. 권원의 근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상대하거나 상황을 상대할 때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판단, 사람들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은 결국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악의 속성이 주권을 멸시한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면 그 결과가 악이 돼요. 그 사례로 가인을 얘기했고 발람을 얘기했고 고라를 얘기했는데 가인은 왜 그렇죠? 동생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어요. 자기가 의롭고 상대방이 악해서 그렇게 착각해서 죽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악하다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의롭다는 걸 알아요. 그게 살해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에 호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제 되심,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그 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연결이 돼요. 발람의 길, 삭슬 위하서 핵심이 그거죠. 동기가 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선지자로서도 활동하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습이 종교적일지라도 핵심이 돈이 주인인 경우에 주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라의 폐역, 하늘의 권위와 지금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도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는 여러 차례 자, 우선 민수기 14장, 16장 3절에 보면은 이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의 권위를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모세와 아론이었는데요.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점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했는데 만약에 땅이 막 갈라져서 너희들이 산채로 거기에 삼켜지면 이게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같이 증언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멸시한 결과로서 하는 것. 우리 편에 사람 편에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혹시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깊이 안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상황들을 향한 비평과 도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도전과 멸시로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다.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마귀에 대해서도 그렇으니까요. 이 세계관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막 설명이 이제 깁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이것을 점과 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의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런 경건하지 않은 일들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건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뭐가?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 그런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요약하면 경건하지 않은 행위도 또 주를 거스려 한 말, 이거는 권위를 거스린 거죠. 말과 행동으로 그 불경건을 스스로 확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 에녹서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기독교 초기 경건을 갖고 있는 그런 정경에 편입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문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에디오피아 참고로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요 구절만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얘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일상에서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 따라서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부터 23절까지 6개의 경건한 지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읽기보다 바로바로 진도를 나가면 자, 그 첫 번째는 경건의 삶의 지침 첫 번째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자신을 세워라.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대요. 왜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태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행위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도 헛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영적 벽돌을 쌓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제가 표현한 바가 있는데, 이 영적 삶을 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벽돌이 안 쌓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100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 영적 벽돌이 쌓인다. 그래서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했고, 두 번째 지침이었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기에로 연결되어야 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도록 항상 깨어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초점이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핵심이 있는 거, 이게 경건의 지침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죠.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의 기도에 연결되려면 나의 아주 중심 태도가 신실함. 그것은 이 구절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본질적인 태도인, 그 중심 태도인 정직과 겸손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갈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생활을 초점을 가지고 하라 그런 것과, 네 번째, 자신을 지키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우리의 행동과 초점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도 되겠네요. 다섯 번째, 긍휼을 기다리라.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핵심 정서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 긍휼이 안 오니까 그걸 기다리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오니까 그것을 바라라. 항상 그것을 바라라. 그리고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핵심 정서가 긍휼이므로 우리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의심하는, 여기 이제 23절에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제 가운데 있는 자 아니겠어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죄, 신실하지 못하는 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끌어내서 구원하는데 우리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심판자와 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태도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불에서 꺼내주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와 인자,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그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느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두 개 짝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지 않고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 또 나오는데 정의만이 아니고 인자만이 아닙니다.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짝입니다. 자, 마지막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결론은 축복을 이제 축도로 마치는데,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견인하신다, 개런티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그거 하고 네 알아서 해 해놓고 내팽개치고 우리가 막 힘써 싸워야 되고, 그런 말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구절에도 그랬지만 1절에서도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뭔가 굉장한 걸 주신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지금 보호하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함께 흠이 없게 하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 지금 유다서를 다루면서 중요한 개념은 주제입니다. 주권, 주인,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 겪는 사람에 대한 대처가 겸허해지고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권위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실함, 여기에 힘써 싸우라,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써 싸우는 경건을 지침으로써 6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그것을 다시 핵심 정서로 긍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교회, 그러면서도 긍휼을 바라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바라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역시 긍휼.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유다서는 절대 주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더 추가해서 붙인다면 절대, 전체 주권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다. 이게. 근데 그게 긍휼의 정서로 돼 있다. 막 억압자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그 정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전체를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 일반으로 주신 믿음, 이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써 집중하라. 이것을 지금 유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적인 그 마음을 축도로 마치고 있는데, 이 축도를 보통 뭐 우리에게 이렇게 축도해 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지금 영광을 돌리면서 축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유다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 내용을 곱씹 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